금생에 한 생에 살기도 별로 짧은 동안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불이라 하는 머나먼 길, 가장 가깝고도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은 굉장히 긴 여행길입니다. 따라서 그런 길을 가려면은 두둑은 그런 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불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노자를 이번에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자량이라, 자료 자자 이제 심량이란 양자 말입니다. 자량이라. 우리 불교인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준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량이라, 자량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자량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번에 그런 자량을 멀리 가는 심량도 준비도 하고 노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또 훌륭한 법사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장난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나간 여름 3개월 동안에 안거 동안에 우리 선방 스님들 참 공부 부처님 법대로 여법히 공부 잘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불온한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 성가도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데 입성스님 왜 우리 선방스님들 조금도 흐트러진 자세가 없이 정진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더위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신 우리 제가불자님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존경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먼 길 가는데 비록 노자는 장난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 헛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만치 큰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충실한 노자만 가지고 부처님 법문이라든가 그러한 공부는 우리 공덕만 가지고 나갈 것이지 어떻게 해야 그런 헛된 것을 우리가 이제 짊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삽니다. 다신마가 진성하는 것은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속도 자기 지식도 또는 자기 재산도 모두가 다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 만날 때는 자기 몸도 없었습니다. 몸도 없던 것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머니 배 안에서 영양을 섭취해서 이제 사람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수행의 그런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정하철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은 대체로 어디서 왔는가? 사양하처거라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는 간 다음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자기 몸뚱아리도 가지고 못 가는 것인데 하늘의 권속에 따라갑니까? 재산에 따라갑니까? 아무것도 못 따라갑니다. 과거에도 없던 것이고 또는 미래에도 분명히 없을 것이 우리 몸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인데 괜시리 무거운 짐을 많이 진단 말입니다. 조조스님 하면 아주 위대한 중국 당나라대 스님입니다. 조조스님이라 120세까지 살면서 중생을 제도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끈기가 있는 분이고 아주 도도 그야말로 참 원수골대로 원수 공부하는 분입니다. 20세 이제 20세 출가를 하셔가지고서 자기 스님을 실현하기를 4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은 단 1년도 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40년 동안 꾸준히 영리 없이 자기 스승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60이 되겠지요, 60이 되어서 이제 웬만한 이제 공부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스님뿐만이 아니라 제 방에 훌륭한 선식도 이제 참견을 해야 쓰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이제 만행했단 말입니다. 만행도 20년 동안이나 어디 가면 그냥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벌써 60이니까 벌써 노인 줄 아닙니까? 80세까지 하여튼 그와 같이 만행하면서 이제
시봉도 하고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80세 되셔서 이제 자기스 관음원이라 하는 그 이제 조그마한 이제 저를 맡아가지고서 120세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그때는 중생을 제도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양만 법문은 굉장히 이것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스님네가 조 교수님한테 와서 법문을 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이 놔버려라 말이에요. 놔버려라. 이래저래 따지고 분별하고 선이고 악이고 이제 자꾸만 해사니까 이제 그것이 부담되겠지. 이제 놔버려라.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얼마 하나뿐이고 무슨 자기 짐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놀 것이 없습니다. 놀 것이 없는데 대체로 뭘 놔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놓기 싫으면 짊어지고 가거라. 놀 것도 없는데 짊어지고 갈 것도 사실은 없겠지요. 그럼 무슨 뜻으로 조 교수님께서 이제 짊어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조 교수님한테 문법한 그 스님은 논다 안 논다 좋다 좋다 하는 우리가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놓고 안 놓고는 그런 것도 다 떠나갔을 것인데 놓고 또는 안 놓고 좋다 좋다 하는 그런 관념이랑은 못 떠나있단 말입니다. 좋다 좋다 하는 그런 관념 또는 놓다 안 놓다 하는 그런 관념 또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쓴다 하는 그 세임이나 세세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번세한 그런 관념 이런 관념이 머리에 들어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걸망에 짐이 빵빵 들어오는 것보다 더 짐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인 모든 그런 문제들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큰 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잔뜩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에 참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참선은 무엇인 것인가? 참선은 모두를 놓는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 놓고 둘 놓고 몽땅 다 놓는 것입니다. 다 못 놓으면 참선은 그런 별로 큰 공덕이 없단 말입니다. 뭘 놓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문제, 상대 이완적인 문제 가지고 시합이야 따지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다 우리 참선 공부는 해로운 것입니다. 참선 공부는 오직 하나의 도리 말입니다. 하나의 도리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의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단화 스님께서 중국에 와서 보니까 무슨 화엄정, 법화정 또는 법상정 그런 종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종파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가서 법상정에서 이제 유식하기라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정말하자면 이제 사람 마음을 우리 의식을 따지는 그런 학문이 유식학인데 말입니다. 유식학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80설, 90설 이거에 갔다가 이제 한계 있게 공부를 하고 들으면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 동안 걸리 다 못합니다. 또 이것도 역시 파가만해서 논쟁이 심합니다. 또는 각 종파를 세울 때는 마땅히 자기 종파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니까 종파를 세울 것지요. 따라서 옥신각신하게 말하기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대도는 간이 평명이라 대도는 간이 평명이라 큰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간단하고 그야말로 쉬운 것인데 그렇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마음 깨닫고 통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마음 깨닫고.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이제 오시자마자 보니까 이제 못 알아먹거든요. 당신은 양무제가 정말하자면 저쪽 남방의 강남 남방에 갔다 왕자인데 말이에요. 양무제는 이제 불심천자라고 그래서 자녀스러운 이제 가사를 입고서 이제 설법을 정도로 그와 같이 상당히 공덕도 많고 또 어느 정도 법력이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양무제를 상대해서 보더라도 구별을 모른단 말입니다. 따지고 좋다고 있다 따지고 또는 공덕이 있다 없다 따지고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있지 정말로 놓아버리고서 마음 깨닫는 그런 공부는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소림산 석굴에 가서 이제 그래서 구연민보를 하신 것입니다. 이기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불인문자라
문자를 세우지 말라. 시비 분별이나 말을 세우지 말라.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 참다운 부처님을 가르치면 그런 교회 밖에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가 있다. 직진심이라 오직 사람 마음 딱 집어서 사람 마음 가르쳐서 견성성불이라. 마음이 만유의 본체고 또는 우리 인간의 본래 면목인지라 또는 천지 우주가 마음뿐인지라 마음 그거 딱 집어서 마음 깨닫는 공부를 가르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분들 그렇게 따지고 법화경하고 또는 뭐도 그 학자분들은 그냥 별로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사를 시키려고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시기심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부처님 제자인데도 자기 파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복사를 세 번이나 갔다가 이제 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도인지라 이제 세 번은 그냥 자기가 독을 먹지만은 그냥 대변 밥을만 갔다가 이제 독으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한 번은 갔다 바위에서 독을 먹고서 이제 대변을 보니까 바위가 갔다가 이제 쩍 뿌리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독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용이 다 됐구나. 중국에서는 내가 다시 제도하면 이용이 안 됐구나. 이와 같이 이용을 관찰하시고서 그냥 그 독을 자시고 이제 그대로 그냥 맞추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따지고 안 따지고 한다는 문제도 굉장히 그런 한계가 그와 같이 크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윤곽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꼭 땅 지면 무거워서 풀어버린다 하더라도 참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꼭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선이라는 건 이것은 바탕을, 본체를 안 여기는 것입니다. 본체를 떠나버리면은, 마음 이체를 떠나버리는 것들은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가사 이목구 화두를 들고 계속 의심하는 말입니다. 또 연보를 하고 주문을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좋은 공부고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다 성분이 법입니다. 산길 올라갈 때 동으로 올라가나 서로 올라가나 다 꼭대기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화두를 듣든 연부를 하든 주문을 외우든 그런 것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본체를 놔버리는 것이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금강명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머무름이 없는, 집착이 없는, 머무름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런 데서 우리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즉 다시 말하면은 본 바탕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생은 겉만 보고 상만 본단 말입니다. 성자는 상을 열고서 그때는 본성을 보는 것이다. 섭상귀성이라 섭상귀체란 말입니다. 상을 거두어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공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 가지고서 그냥 자꾸만 상만 따지면 마음은 더욱더 가쁜 것입니다. 가사 지금 연수선사가 내는 좋은 장면이라 그 백권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 그는 백권을 보려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것만 대답하고 끙끙 앓아도 잘 못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모두가 무엇인 것인가? 그 내용이 모두가 이제 성상체형이라 우주만유의 본성과 또는 현상과 말입니다. 또는 체와 용과 성상체형이라 지금 말하자면 바꿔서 말하면 절대와 상대겠지요. 절대와 상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에서 절대로 가는 가르치는 것이 불교 가르침이고, 그러나 땅 가르치면 본체를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본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한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굉장히 번성입니다. 그런데 참선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틀어버리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선택할 때는
화두를 선택하고 연불을 선택하고 또는 주문을 선택할 때는 그때는 자기 근거에 맞는 그런 설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한번 선택한 다음에는 그때는 바보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바보가 못 되면 자꾸만 헤아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무 돈을 자기 돈을 나무 돈을 100마리 헤아려도 그때는 몇억 대를 헤아려도 자기에서는 못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관념은 우리가 제 아무리 헤아려도 그것은 자기는 하든 도움이 없습니다. 물론 학자는 되고 그냥 요설 변제가 되어서 말은 잘나가 몰라도 정말로 깨달은 것이 별로 큰 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 제도 올 때는 다 필요합니다. 다 이거 자가양용이나 다 필요하지만은 내 스스로 깨닫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별로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순간 찰나도 앞생각 뒤생각하는 순간 찰나도 본체를 안 열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산에 들이면은 산 기슭이나 좀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산 중복에서 지금 봅니다. 따라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이 본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실존을 못 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이 동쪽도 남쪽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는 것은 성자의 무가정의 그런 본체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산 정상에서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성자가 미처 못된 바에는 시야가 짧아가지고서 산 기슭에서나 또는 중국에서 보기 때문에 설사 보살님이 경전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바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사 반야심경 한 편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참선을 한 철 공부할 때와 두 철 공부할 때와는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은 반야가 없는 공부는 이것은 참선이 못 된다는 점, 이 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야 지혜가 없는 공부는 참선이 못 됩니다. 딴 공부는 된다 하더라도 참선은 못 됩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반야는 바로 본체로 말한 것인데 반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본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 정말 참 고난이 많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예로 때문에 심각한 그런 고난을 맛보지 않을 분도 없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 저런 고난들 또는 교리적으로 무슨 주의 하는 그런 주의들 말입니다. 가지가지 종종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상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해결 길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프다. 이 뭉뚱한 이렇게 뚜렷이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가 아프면은 아픈데 대증요법에 맞은 약도 있고 꼭 약을 먹어야 쓴다.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내 몸이 분명히 있고 병도 분명히 있고 또는 병은 다스리는 가지가지 약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병은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밖에는 못 다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나 도인들이 우주의 만상을 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현상뿐만 아니라 본체도 본다. 본체는 무엇인가? 다 여태까지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체는 그야말로 참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성품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가림없이 진여불성입니다. 따라서 불교란 것은 진여 이론주의라. 진여에 또 무슨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이원 삼원이 아니라 진여 이론주의 말입니다. 불성 이론주의 이것이 불법이 이것이 체란 말, 이것이 불법이 본성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불법 또는 불성 이론주의, 부처님 광명 이론주의거니 내 몸뚱아리가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아픈 고런도 내내가 그것도 역시 진여불성의 하나의 형성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주의 모두가 이것도 모두가 다 결국은 각각으로 현상적인 차이는 있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그 때문에 전쟁도 하고 말입니다. 쿠파 심판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본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같은 진이란 말입니다. 동일법성이라 동일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갈등, 반목, 증오, 분열 이런 것을 현상적인 상만 봐서는 그것은 도저히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고 있고 중생 따라고 있고 말입니다. 부처가 따라고 있고 중생 따라고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원주의 이런 구분적인 인본법이나 삼분법 이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현상적인 그런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 이후에 전쟁도 끝날 결이 없고 또는 여순시대나 또는 아시고왕 때나 말입니다. 또는 세종대왕 때나 항시 역적도 있고 별수함수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한탄들을 많이 한다면 한탄은 그 사람들 역시 본체를 못 봤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을 같이 공업적으로 같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업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남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선자만이 남을 책망 안 해도 좋습니다. 선자는 본체를 다 체험하고 본체에서 본성품에서 본단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은 본체에서 입각에 선단 말입니다. 공자님이 5월 70일 유하한 불교하라. 나는 70이 되어서부터 70이 넘어서는 어떤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법도를 안 넘는단 말입니다. 이때는 벌써 그야말로 참 우주 본체인 공자하마는 하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때는 자기 하나하나의 일그러서 일투적인 모두가 다 하늘이라 하는 그러한 영혼적인 진리 입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오류가 없겠지요. 그 외에 성자가 미처 못 보고 우주의 본 성품을 못 보고서 못 봤다고 생각하던 우리 행동이 본 성품을 입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50호 100도밖에 안 되는 중생들끼리 네가 굿다 내가 옳다 하는 또는 무슨 사태가 생기면 그냥 남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중생들은 어떤 사태나 남한테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업 중생이란 말입니다. 같이 업을 지었거니 책임도 같이 받아야 쓴단 말입니다. 같이 업을 짓고 같이 책임을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용은 그냥 즉시 평화시키고 드는 것입니다. 범부가 무식한데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탐욕심이 없고 자기 마음에 진심이 없습니까?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습니까? 이런 삼독심이 있는 법으로 해서 남을 책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톨스토이나 또는 바이블이나 말입니다. 인간의 중생은 사실은 남을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는 남을 심판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또는 기독교 말씀, 이슬람 말씀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것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 후연들이 잘못 새기기 때문에 자꾸만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옵니다. 자기가 앞에서 곧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있는 불성은 자기 마음도 몸도 구성한 진여불성은 하루라도 조금도 흠도 없습니다. 자기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불성은 조금도 어디가 빠짐이 없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설사 못났다 하더라도 역시 불성 차원에서는 불성은 조금도 덜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화를 공부할 때는 조금 양심이 좋은 사람들은 불성이 더 좋고 말입니다. 양심 나쁜 사람은 불성이 좀 나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 참선 공부한 사람들은 참선 공부는 만사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성에서 판단합니다. 본체에서 본다면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현상적인 중생이 본체를 못 봐서 이런 것이지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현상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든지 간에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또는 좋은 일을 좀 않고 또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성, 진여불성 그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서 끙끙 앓아서 곧 병상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썽썽한 사람하고 아파서 곧 죽겠던 사람하고 불성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픔이 없다. 아픔이 말이에요. 아픔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내가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픔이 없어야? 중생이 나쁜 버릇 말입니다. 금생에 배운 버릇, 생리학 배우고 병리학 배우고 그런 갖다가 이제 칼로리학 배우고 말입니다. 과거 전생의 나쁜 버릇, 이런 것 저런 것이 습기가 되어서 그런 버릇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불성, 변일이 있으면 그때는 불성이 아닙니다. 불성은 생사도 없고 또는 오염도 안 되고 또는 더움도 그런도 없습니다. 그런 불성이니까 어떻게 있으나 말이에요. 개한테가 있으나 소한테가 있으나 곤충한테가 있으나 또는 지금 진단에서 암이라는 말입니다. 암세포가 있으나 말입니다. 불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암도 역시 암균도 역시 불성으로 구성되었어요. 불성으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중생이 불성 차원을 못 보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참선은 이렇게 본체를 분명히 믿고서 본체를 안 외워야 이제 그래야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시 불심이요 교시 부르라. 선은 부처의 말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말에 걸리고 문자에 걸리면은 달마 스님께서 말은 불임문자라. 불임문자 교회별정이라. 원래 참다운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그런 교를 떠나고 문자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정신을 봐야지. 문자에 거절하면 결국은 아까 교수님께서 그야말로 놀아버리신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됩니다. 달마가 어떻게 말했다, 조주가 어떻게 말했다, 또는 서한스님이 어떻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지금 성가도 보십시오. 성가도.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교회생입니다만은 저 정도 갖다 하루비 때문에 저런 하루비가 갖다 보조국사라. 한편은 갖다가 이제 표 든 사람 말입니다. 지금도 큰 스님들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겠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본체를 다 봤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가지고서 그때는 분별 시비를 할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양편 가운데서 어느 빈간 것들은 그것이 잘못 보겠지요. 이렇게 우리 불가에서 마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에 걸리고 말에 걸리면 그와 같이 허물로 버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갔다가 이제 그 밑에서 그분들 시봉 헌부대나 신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다시 분별되겠지요. 지금 스물몇 성파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문자나 또는 말에 걸려서 그럽니다. 부처님 말에 걸리고 부처님 경전에 걸려서 그럽니다. 그렇게 살기를 살져라. 죽이를 살자 이제 부처불자만 부처를 죽이고 죽이를 살자 이제 조사라는 말입니다. 조사 스님들 하루비 조자 조사를 죽인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야말로 참 망측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숙내는 것이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몇천 개 내버려도 몇천 개 희생시켜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인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살빈 상대라. 선반에서는 그런 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록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나 그런 문자에 걸리지 말고서 말입니다. 문자는 그냥 다 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안내를 들어라. 안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한 게 있습니까? 본마음이고 말입니다. 중국의 판가할 때 대내법상이라. 대내법상이라는 마계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위대한 선사지요. 마계심한테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딱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는 화두로 들고서 그냥 깨달았단 말입니다. 공부해가지고서. 깨달았지만은 우리 제가보자님들 어느 분들 같이 성급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구유 순습이라 오랫동안 갖다 우리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을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냥 참여를 헌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냥 참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가지가지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구순숙이라 오래글자 말입니다. 오랫동안 익혔습니다 말이에요. 우리 버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배웠습니까? 거기서 갖다가 대모 스님이, 대모 법상 스님이 이제 신중시불이라 만부전이나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고행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딴 스님이가 이제 다시 갔다가 이제 아까 심직시불이란 그 이제 화두를 주신 마이스님한테 가서 또 이제 공부를 물었단 말입니다. 스님, 저는 공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이스님 말씀이 피신비불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다 말입니다. 같은 마이스님이 갔다가 이제 대녀 법상한테는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딴 스님한테는 갔다가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무슨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공부하다가 이제 대녀 법상스님이라는 게 심직시불을 깨달은 분들이 아주 용맹되기 때문에 한번 따지러 갔단 말입니다. 따지러. 그 마요스님 갔다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비신부들이가 마음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라 나오는데 동네 스님 갔다가 이제 심직시불로 해서 그냥 중생한테 교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대모스님한테 가서 마요스님은 요즘은 심직시불로 이제 말하지 않고서 비신부들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녀 스님한테 말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녀 스님은 이제 대녀 스님으로 해서라도 이제 대법사고 이제 대은사고 이제 지금 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이제 딱 그 대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노장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는 몰라도 노장이 비신기들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치도 아니다 소든 말든 나는 오직 마음은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내가 닦기도 하고 내가 깨닫고 남한테 내가 이런 법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굽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비록 자기 원사고 법사에 있는 그런 대도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어느 문자에 거지지 않는 말입니다. 문자에 거지지 않고서 오직 안명만 딱 들어서 공부하는, 즉 다시 말하면 불생자리 본체로 안명이는 그런 태도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 살기가 고난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현금의 길인데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문제 가지고서는 헤어지고 또는 배신당하고 또는 아프고 죽고 말입니다. 생변무생이요 나은다 하더라도 본래 나은데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현상적인 운의 소리가 나는 것이지 본체에서는 결국 생사가 없단 말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모양 자기 몸뚱아리 잘못 죽어있는 것이지 본래 생명에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외의 것은 다시 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병도 원래 없고 병균도 원래 없습니다. 해균도 원래 없고 또는 만남도 원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그래야 이제 인생은 참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그래야 인생은 비로소 마음이 청정회활이라 개인 하늘같이 시원스러운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섭 2조 마가섭 편지에 전하시는 그런 교성 가운데 말입니다. 무한청풍 부여수라 말이에요. 하는 맑은 바람은 누구한테 붙일 것인고 하는 맑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옵니까? 다 놔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부장님들 이번 기회에 그런 경험을 해보겠으니 모르겠습니다면은 저는 논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즉시에 맑은 바람이 분명히 불어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맑은 바람이 분명히 불어오는 것입니다. 눈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말입니다. 방이 뜨겁다 하더라도 정말 나와버리면 그냥 맑은 바람이 솟는 바람이 눈도 머리로 엄수된단 말입니다. 이른바 열반풍이라 청정한 열반색에서 오는 바람이 그런 공부의 자기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법이 선멸이라.
참선을 바로 하면은 법이 선열이라. 법법자 기쁘리자 법에 따르는 기쁨, 고할 선자 기쁨 결자 말입니다. 또는 참선에 따르는 기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이 감당하는 말입니다. 법의 법률이 자기 몸에 마음에 엄습할 때는 그때는 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가슴을 금방 찌른다 하더라도 그대가 왜 찌르는가 하는 말이 안 나올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성이 유행하니까, 성이 좋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학도라, 불교 84,000 법문 가운데서 가장 유득한 것은 공부 깊은 것이고, 또는 안락법문이다. 가장 안락스러운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정산심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볼륨을 갖다가 충만시킨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선이기 때문에 참선을 서로 올라오는 것보다 예를 많이 쓰지요. 신도도 하려고 또 수녀도 하려고 말입니다. 참선을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많이 한다면은 강하게 보면은 온전한 참선을 모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체성, 진여불성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안 열려서 하실 것인데, 진여불성을 열리는 것들은 참선이 못 됩니다. 본체를 열면 참선이 못 됩니다. 우선 도를 좀 받고 그야말로 참 어떻게 해서 무슨 그렇게 자기가 갖다가 이제 번호하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율법이라 있다 없다 좋다 굳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차는 것은 율법입니다. 선도 악도 모두를 초월한 나이와 모두를 초월한 말입니다. 병도 원래 없고 다 없는 무인도 사람도 원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같이 복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복사한다 그냥.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령, 영락, 보살, 부처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가운데서 그 지옥 독사 같은 마음, 하필이면 제일 밑에 같은 마음 쓴단 말입니다. 남을 미워할 때는. 소중한 보배가 우리한테 감기는 게 말입니다. 부처라는 소중한 마음, 우리 마음의 본체는 부처인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저 밑에 있는 부처도 아닌 그야말로 참 마음이 뜨끈해 불과한 그런 남묘의 마음 쓴단 말입니다. 남묘의 마음 쓰고 사업에 실패 안 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머리가 한시 안 아플 수가 없고 그런 무서운 병이 그런 복이 모여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꼭 그것만 알고 있으면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이 갖는 업장 가운데서 남묘의 업장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일년 비긴 앙탐가락이라 한 번 진심 닦는 것들은 무간지옥 무지호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평상심으로 돌려왔습니다. 평상심으로 돌리는 길은 우리 마음이 순간 찰나도 제법 공짜니 천지 우주가 모두가 부처님 자리 그 자리에 안내가 쓴 것입니다. 사업부터 그 자리에 안내를 해야 훨씬 더 번창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내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면과 남면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과 남면 구분할 수가 없으니 자기 것만 가지고서 욕심을 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으나 모두가 다 차타하다 나와 많이 더불어서 어떻게 했으면 빨리 성공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체를 안내인 사람의 한 행동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 지리라는 것은 본체가 바로 실정이기 때문에 본체를 안내해야 그래야 실패도 없고 그래야 혼란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본체를 떠나버린 생활 나와 나를 분명히 구분하고 말입니다. 내가 남을 갖다 구분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집값 듣는 자리를 위해서 이제 남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찾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작에서 어떤 우리가 경험 쌓은 바와 같이 인류의 해악은 도저히 끝난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도 전쟁도 안 끝납니다. 오직 끝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본체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본체가 하나가 되어서 견성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길로 우리는 목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걸음걸음 우리가 본체를 안전히 삼아야 했습니다.
이건 서운한 거예요. 참선의 생활 가장 쉬운 것입니다. 우주 도를 따른 것이고 말입니다. 나 좋고 남 좋고 다 좋은 것입니다. 본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병도 꼭 넣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병 나와서 하도 기뻐서 저한테 와서 부처님은 참선하고 또는 자기의 그런 의지력을 자랑하러 왔단 말입니다. 본체를 안정인 사람같이 어제 반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참 지배를 성하는 것이고 가장 최상의 행복 생활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행복이나 자유나 지혜나 능력이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한된 컴퓨터 이것이 우리 부처이란 말입니다. 입력만 잘 시키면 배워 다 나온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나오고 말입니다. 음 나왔나 그야말로 불 나왔나 또는 보여 나왔나 다 나온다 모두하다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보여주라 우리 불상을 비고 여기 보여주라 자기 뜻대로 모두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나쁜 버릇 때문에 잘못된 기성 관념 때문에 그런 불상 운영한단 말입니다. 원물이나 중이나 모두가 다 불성이다 하는 부처님과 안 떠나고 불성과 안 떠나고 불성과 접근을 위해서 원물도 하고 중문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원만이 반명이라 원만이 반명 뜻도 역시 청정무변 불성뿐이다. 불명은 그래요 그것이. 천재우주와 청정무변 불성뿐이다. 있는 것은 그것만 존재합니다. 불성 외에는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세계, 실존세계 말입니다. 영혼의 세계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지 않더라도 옹세한 세상 풍수가 있고 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이렇게 혼란한 세상 말입니다. 자기 마음마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결단야로 순간 풀어버립니다. 순간 풀어버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께서 2조 나가섭한테 개설한 노래듯이 말입니다. 무한풍이라 무한청풍 영원은 맑은 바람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다듬는 맑은 바람은 산에 올라가나 산에 내려가나 말입니다. 또는 공자는 자기가 운명하나 남하고 대화하나 말입니다. 맑은 바람은 항시 불어옵니다. 항시 무한청풍만을 우리 떠나시는 우리 스님들 무한청풍만을 무게도 없고 모양도 없는 무한청풍만을 걸망에 담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부하신 우리 부사님들 무한청풍만을 인류평등 진여불성만을 간직하시고서 자기가 하시는 공부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무엇인가? 지장보살은 지구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기운 말입니다. 그래 부처님 기운은 지구 안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부처님 기운 산에 있으면 산신이요 물에 있으면 용왕이요 말입니다. 사람한테 있으면 그게 마음 아닙니까? 사람한테 있으나 산에 있으나 나무에 있으나 또는 집에 있으나 불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신이라고 하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 또는 나무의 목숨이라고 하나 말입니다. 용왕이나 내내 같아요 모두하다. 영화는 없다, 산신이 없다, 무엇이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벌써 본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태도가 아니죠, 그것이. 참선한 사람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 분별, 부질없는 우리 진견 분별을 말으시고서 그 무한창풍, 저 달세계의 별나라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영혼의 세계까지 다 통해 있는 관통 무한 그런 무한창풍을 가지시고서 예.